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근데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의 대가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죄가를 도말해 주시고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최고의 심판은 내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만나고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너와 상종치 않겠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최고의 심판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환난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며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도와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세 가지 기도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다윗의 세 가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다윗의 세 가지 기도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내 안에 기쁨을 하나님 어찌하든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은 항상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지 않아도, 기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의지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믿음의 기쁨, 영적인 기쁨, 이 기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고통이 영광이 되어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 내 삶 속에 있는 고난 환난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광의 중한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매사가 당당합니다. 의욕이 넘쳐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달라도 다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 땅 삶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세상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 보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밝음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긍정이 있고 늘 영적인 낭만이 있고 여유가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아멘.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기쁜 마음, 내가 제일 기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어디냐면 이 강단입니다. 강단에 오를 때 저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 떨쳐놔 버리고 이 강단에 오를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늘 좋은 생각 가지고 올라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목초가 나가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인생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다, 이 말은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 답답하다. 뭔 재미로 사냐 그럽니다. 우리 뭔 재미로 살아요? 예수 믿는 재미로.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재미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동창 친구 중에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 이야기해도 돼요. 정효봉이라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연대를 나와가지고 삼성에 있다가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캐나다 이민을 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사업을 합니다. 지금 호텔이 5개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나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뉴욕에 있으니까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저를 만나러 왔어.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나한테 조금 맞았던 애인데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워. 근데 그러는 거예요. 승호야, 술 한잔 하자. 내가 목사인데. 야, 나는 술 안 해야. 아이, 거짓말 하지 말고 너 술을 옛날에 했잖아. 대학 다닐 때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술 안 먹어.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성당에 다니는데, 성당도 아마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마 뭐 이렇게 뭐 재직 회의 정도 되겠지요. 그 회의를 하면 항상 술 한 잔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하고. 우리 신부님은 담배 피워야.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목사는 왜 술을 안 먹냐고 그래요. 우리는 안 마신다. 그랬더니 그래요. 너 거짓말해. 집에서는 먹지. 안 먹어 이놈아, 안 먹어. 그랬더니 그런 게 뭔 재미로 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모르는 재미가 있다 이놈아.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래요. 뭔 재미로 살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재미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으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욕이 없고 모든 것을 잘 포기해 버립니다. 일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집니다. 사람이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의욕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의욕을 상실한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사업하다 실패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의욕이 넘쳐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패했어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답이에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예수 안에서 나는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막 의욕이 넘쳐나고 자신감이 넘쳐나야 되는데 완전하게 침체의 나락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 이 말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근데 자원하는 심령, 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졌어도 안 돼, 일어나야지, 포기할 수 없어, 무엇이든지 나는 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나간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여러분 나아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억지로 하는 일은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힘이 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다가 포기합니다.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쳐라. 40일 동안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40일 만에 완전하게 너희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요나 선지자는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원수 나라인데 그들이 망해도 시온산을 파내 자기가 가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데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표 내버리고 하나님, 나는 절대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1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12만 명 회개시키는 것보다 요나 한 사람,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요나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요 절대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다윗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주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나를 붙드소서 그럽니다. 나를 붙드소서, 이 말이 주 안에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 나는 사람이에. 나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누구냐면 붙어 있는 사람이래요. 붙어 있는 사람.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올 한 해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12지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는 가시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지만 포도나무 가지는 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만 하면 된다? 오직 할 일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셔요. 포도나무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 없다? 내도 헷갈린다.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직 할 일이 뭐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질병이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얼마나 담스럽게 맺힐 것인가, 이거 고민하지 않아도 그건 다 주님이 하셔요. 우리는 오직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잘 붙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살면서 죄짓고 죄책감으로 의기소침해지고 하나님과 거리도 멀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처량해지는 겁니다. 곤해지는 겁니다. 외로워지는 겁니다.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찬양하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량해지고 고뇌지고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고.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심령에 메인바 되어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예루살렘에서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버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잡혀 버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잡혀 버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에 우리가 굴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영권을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물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권을 가지면 물질 때문에 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아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봐요. 물질아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따라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유, 목사님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의심의 마귀는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계속 여러분들 한번 명령해 보세요. 물질아 따라하지 말고 물질아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질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인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 멋지게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따라다녀요. 맨날 부정적으로, 맨날 어떻게 보면 사기치려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끌으면 여러분 반드시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근데 늘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막,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역사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다 알아요? 인간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여러분 포기되어지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 버려요. 하나님께 가까이만 붙어 있기만 해도 여러분, 나는 저절로 전개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버스를 타고 가면 전봇대가 확 지나갑니다. 가로수가 확 지나갑니다. 걸어가는 사람들도 확 지나갑니다. 질문 한번 할게요. 전봇대가 확 지나갔습니다. 아멘. 가로수가 확 지나갔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가로수가 확 안 지나갔어? 지나갔잖아요. 다시 한번. 가로수가 확 지나갔습니다. 아멘. 가로수가 뭘 지나가요? 버스가 지나갔지. 할렐루야. 여러분, 가로수는 그냥 있는 거예요. 전봇대 그냥 있는 거예요.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버스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버스 안에 있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안, 여기 주님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올 한해 올해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만, 주께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주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고 승리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